이 시간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과 능력의 사역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은 첫 번째 강의 영의 세계를 여는 능력의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의 세계 그리고 영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영적인 교제와 소통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의 세계, 영의 통로를 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이 하나가 될 때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감정,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많이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에 하나님을 많이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의 세계, 영안을 열어 볼 수 있는 하늘의 영의 세계가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우리에게 의문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 영의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의 통로를 열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성장과 함께 영성이 깊어지는 영적 성숙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통로, 하늘의 문, 영계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우리에게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영적 사역,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42장 4절로 5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겠으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은 영안을 열어서 주를 뵙기만 하더니 영안을 열어서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계의 세계를 뚫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의 통로를 열어라 이렇게 요즘 주제를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영적인 깊은 세계를 보고 듣고 느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여는데 필요한 영적인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 중에서 방언 기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열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방언을 꼭 받아야 영의 깊은 세계를 볼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영의 세계를 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에 이미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영의 통로를 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방언 기도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영의 통로란 우리의 영혼을 활성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의 통로를 여는 기초적인 방법은 바로 방언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방언 기도를 집에서 받았어요. 대부분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받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집에서 홀로 있을 때 받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방언 기도를 많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초보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깊은 방언을 터뜨리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이 열리면서 하늘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므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 은사가 열리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모든 육체의 말세에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영의 통로를 얼마든지 열고 하늘의 깊은 세계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며 영의 통로를 열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예언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안을 열어 예언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고 영의 깊은 세계를 얼마든지 뚫고 우리의 막혀있는 인생의 문들을 얼마든지 뚫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영의 세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2절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안을 열어서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사로잡힐 때에 영의 통로가 열리면서 하나님이 깊은 세계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저에게 성령으로 사로잡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서 어떤 집사님에 대한 가정적인 문제를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그 집사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어떤 집사님이 이곳에 상담을 하러 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에도 확실하게 그 집안의 가문의 영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드러나게 하시며 그 집사님의 모든 가정 형편, 문제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모든 것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사님 가정의 가문적인 저주의 영을 보게 하셨어요. 어느 날 너무나 끔찍한 가문적인 저주의 영, 우상의 영이 그 자녀들을 사로잡고 집안을 망치게 하는 것을 영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커다란 용이 내려오는데 아주 끔찍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어서는 이런 세계를, 영의 세계를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영의 통로를 뚫고 가문적인 저주의 영을 끊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집안에 가난의 영이 그 집안에 있고, 그리고 우울증, 조울증, 무당의 영들이 판을 치고 그 집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은 바로 저에게 그 집안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를 통해서 끊어주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가문의 쓴뿌리.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믿지 못하고 함께 기도해서 물리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로 물리치며 영적인 대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회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영안을 열어 악한 어둠의 영이 보이면 대적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적 기도를 해서 내쫓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도 보이고 뱀도 보이고 안 좋은 어둠의 형상들이 보일 때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영적 청소를 하며 악한 영을 파쇄시키는 능력 기도를 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접목시키는 기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형상을 영안을 열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을 보면 30째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바의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영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바의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고 특별히 에스겔에게 받은 그 권능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통로를 열어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말씀, 이 장면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영안을 열어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영의 통로를 열어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사인을 보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성령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랬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이것은 또 다른 영안을 열어서 보는 하늘의 영계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확실하게 듣고 보고 배우고 느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에게 모든 일이 막히도록 막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방언을 말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펼쳐나가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것은 바로 영적인 역사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의 통로를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통로가 뚫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육신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의 통로를 열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신령한 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말씀인데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너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으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신고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육신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 그랬어요. 이것은 영의 통로를 열고 하나님의 깊은 소통의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신의 몸에서 다시 영의 몸으로 영에 속한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 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의 통로를 열지 않고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없고 능력이 흘러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영의 통로를 열고 영의 우리의 인생에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육의 사람이 아니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처음에 우리가 육의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통해서 먹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삶,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능력의 통로는 열쇠, 영의 통로를 여는 능력의 열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신령한 자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특별히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미혹의 영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영의 세계를 확실하게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고 영적 체험을 많이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듣고 이랬어요. 본바를 행하라. 이 땅의 기적의 역사가 현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듣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적인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되는 삶, 이것은 모든 것에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도록 영의 통로를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능력의 열쇠, 하늘의 영계 세계를 여는 비밀의 열쇠가 분명히 있고 우리에게 또다시 열려지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영의 통로를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의 산 증인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제2 강의 영의 통로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